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들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둬들였지? 우리 교회가 거둬들인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맺혀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30배를 맺어야 했고 또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충분히 맺고 누리고 감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비단 경제적인 것이나 이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깊어졌을까? 또 우리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성숙되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희망보다는 좀 마음 아픈 일들이 더 손에 잡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사람이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희망으로 비춰져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갖춰져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적어도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면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우선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게 지나갑니다. 지식도 마치 유행과 같아서 우리 전 세대의 농경문화 시대에는 농사 잘 짓는 지식이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이 정보와 관련된 지식이 탁월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아이템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깊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지식의 사람. 그런가 하면 이 지식이 현장과 만날 때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기술이 축적되는 것을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 어떤 경험으로 되어져야 해요. 아무리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도 현장에서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과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부재하면, 다시 말하면 기술이 서투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정말 밤잠 안 자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식도 탁월하고 경험도 좋고 또 노력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바꾸면 우리 인생에는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예상했던 대로 와 있어요?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방향을 틀게 했어요? 이게 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경우에는 야곱처럼
예기치도 못했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절망이 나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밀려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삶을 좌절감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는 탁월한 사람이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경험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기술이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죠. 남들은 철수할 때 그는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죠. 남들은 중간에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노력했던 사람이죠. 피나는 노력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날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휘몰아쳐 오는 풍랑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너무 행복했던 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암초, 고난의 암초에 부딪혀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을 겪고 아직도 그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카운슬링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매우 힘들어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 예기치 못했던 질병, 예기치 못했던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예기치 못했던 삶의 실패,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나는 지금 이 나이 때 이 시점쯤에는 여기 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풍부한 지식으로, 그 깊은 경험으로, 그 노력의 사람 베드로가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을 맞게 노력했으나,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나 고기 잡는 지식에 대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낚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를 했던 사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이 짓 저 짓 다 해본 거예요. 하여튼 안 잡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별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너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거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반도체 만들어 본 일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조종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어찌 생각하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희망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열매의 계절에, 이 축제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한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신뢰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어요. 사회심리학이나 심층심리학에 공부하신 분들은 에릭 프롬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이 에릭 프롬이 쓴 책 가운데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건전한 사회에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깊은 절망감, 어느 순간인가 삶의 실패라든가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될 때 자살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인생을 성공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올 때 자살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박사학위를 12개를 땄어요. 박사학위를 12개를 땄으니까 얼마나 천재, 대단한 사람이죠. 마지막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날 자살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무감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울증과 허무감이.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이런 절망감과 허무감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신비가 있어요. 약속의 실천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그 속에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파일럿으로 출격을 했던 유능한 공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찰리 풀립이라는 장교예요.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는 공군에서 군인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찬스가 왔어요. 월남전쟁이 일어났고,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과를 올린다는 것은요, 군인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과를 올리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군인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첫 번째 출격을 했는데 첫 번째 출격에 격추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목숨은 부지했는데 6년 동안
이 월맹 공산군에게 잡혀서 6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너져 내리는데 1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1초. 그냥 뻥 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꿈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가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탁월한 기술을 가졌어요. 전투기를 모는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출격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전과를 올리면 되는데 첫 번째 출격에서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각했어요. 1초 만에 깨어질 꿈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 다양해요. 이 다양한 것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과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공적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교만하게 산 거예요. 특별히 가진 자는 더 교만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될 때 겸손해지기보다는 더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친구들을 막 불렀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친구들의 배에도 가득 들어가고 베드로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때 뽐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고기를 잡았다. 너네들 내가 인심 쓴데 너희들 배로 가득 가져가다가 부자 되라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수고나 노력 이런 거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절대로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는 고집을 가져요. 신앙인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유연해져야 돼요. 왜?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살았으니까,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훨씬 더 유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넉넉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뭘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난하시고 책망하셨던 무리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 많이 혼났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흠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건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너무 깨끗하게 잘 사니까 건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완벽한 잣대로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내 완벽한 잣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잣대를 갖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아이가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를 엄마가 낳았어요? 아니, 할머니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낳았지. 삼촌은요? 내가 낳았어. 고모들은요? 고모들도 내가 낳았다. 그랬더니 얘가, 근데 할머니,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요, 할머니가 아빠를 그렇게 큰 아빠를 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어려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그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어느 순간인가 훌륭하게 일을 마쳤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전히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기 반성과 낮아짐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결국 위대한 성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사셔야 돼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쯤이야. 그렇죠? 고기 잡는 일쯤이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대한 걸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로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로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유지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신 축복의 날임을 알아야 해요. 새로운 출발점에 선 거죠. 성공한 베드로가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죠?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낮아졌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선물해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베드로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출발은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인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살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미국의 밀가루 회사, 제분 회사, 제너럴 제분 회사의 사장인 해리 베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그 회사. 청소부로 입사해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일 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 나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축복의 날이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청소하는 일이라면 청소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일이 맡겨지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불평의 조건들을 찾으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조건을 눈에 바라보면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회사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 이 인적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를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아이가 서울예고 시험을 쳤어요. 서울예고는 예술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학교예요. 정말 좋은 학교죠. 이미 우리 교회 주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두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한 아이는 합격하고 한 아이는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한 아이는요, 그냥 만나서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떨어진 아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제 사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지금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열심히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수경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수경이가 나한테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경아, 이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라면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은 뭐냐면 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 그랬더니 네. 그리고 합격한 유리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에게도 말했어요. 너의 인생의 목표는 서울예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학교에 들어간 것 때문에 만족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네 인생의 최종의 목표를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노력해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나 성공자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에 우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시에 바로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젊고 늙고 간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출발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안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을 맛보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날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참된 성공, 보람있는 삶, 행복한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